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희망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딱 한 절, 지난주에 이어서 딱 한 절입니다. 9장 7절입니다. 레위기는 좀 약간 우리를 좀 무료하게 하고 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우리를 좀 멈칫하게 만듭니다. 익숙하지가 않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보석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뒤바꿔 놓았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각,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씩 7개를 길어 올려서 주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레위기 첫 번째 절인 1장 1절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은 9장 7절 나아가입니다. 지난주일 부르심 설교하면서 세 가지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일. 여러분 잘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은 이 셋 중에서 이 세 개가 다 같을 수도 있고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포커스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해야만 하는 일에 내가 부적합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맞나? 내가 적절한가? 내가 결격 사유가 있지는 않는가? 또 사람들이 내가 그 자리에 있긴 한데 나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가짜처럼 느껴지고 내가 사기꾼 같고 내 실체가 언젠간 들통날 것 같은 내 실력이 뻔한데 라고 생각한 그런 순간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본문 속에 이 짧은 9장 7절의 본문 속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는 형제가 등장합니다. 형과 동생입니다. 동생인 모세가 형인 아론에게 말을 해주는 그 대화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동생이 형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일할 대제사장을 뽑아야 했습니다. 아론이 뽑혔습니다. 아론이 바로 이 전장인 레위기 7장에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 성막을 모두 다 관장하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된 직후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관장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막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백성들의 명운을 가슴에 품고 자칫 거기에서 죽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지성소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가까운 근접한 곳에 접근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일을 처음으로 할 직전에 오늘 본문이 펼쳐집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너는 제단에 나아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제단에 나아가. 오늘 설교 제목이 나아가입니다. 이 나아가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평범한 말 같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크라브입니다. 크라브. 뜻은 가까이 다가가다, 접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다, 접근하다. 모세는 형에게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제단에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형님, 제단에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론이 제단에 가까이 있다는 걸까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까요? 네, 참 똑똑하시네요. 확인된 겁니다. 네. 실제로 이 크라브라는 이 단어 자체는 가까이 가지 못한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가까이 다가가라는 그런 명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밀접한 근거리,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아론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형님. 너는 제단에 나아가 했습니다. 아론이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처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처음 해야 되는데 가까이 다가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해야 되는 이 일을 아론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또 오늘 이어진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놀라운 것은 이 예물이라는 단어도 나아가, 크라브와 똑같은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입니다. 히브리어는, 이게 히브리어 공부 시간 아닌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음이 똑같으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보세요. 나아가는 뭐였죠? 크라브. 크라브. 크자, 키역, 리을, 비읍이 있죠. 예물은 코르반입니다. 키역, 리을, 비읍이 있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크라브, 가까이 다가가는 동작,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게 코르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은 하나님께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데 그걸로 매개를 삼아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 이게 예물입니다. 이거 근접할 수 없는데, 같이 상종할 수 없는데, 다가갈 수 없는데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것, 이게 예물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는 동작, 행동, 이거를 크라브,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나아가입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아론은 이 백성의 예물을 들고 제단에 근접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고 있네요. 이 한 절 안에 놀라운 핵심적인 단어가 두 개나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를 풀어주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한 100번 정도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보였어요. 저도 처음 보였거든. 이런 아론에게 동생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형님, 예물 들고 제단으로 나가십시오. 형님이 대제사장으로 선택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아론은 해야만 할 일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지금 아론이 이렇게 그거 하면 되는 건데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그 메뉴를 몰라서일까요? 반면에 모세는 그런 아론에게 어떻게 그 해야만 할 일을 하라고 독려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레위기 9장 7절 한 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세 가지 대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아간다는 것. 나아감은 약함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약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 아론은 공식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실질적 직책을 맡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럼 모세가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세는 없어요.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이끌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그 일을 아론이 맡았습니다. 실질적 직책, 대제사장의 직책을 맡게 된 처음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그 경황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었죠. 아론은 이 사건에서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와서 먼저 제안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걸 제하더라도 아론은 명백하게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출애굽기 32장은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 장신구를 바치라 했습니다. 너희들 아내들과 자녀들 귀에서 금 고리를 빼다가 나에게 가져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 조각칼을 들어서 형상을 만들었는데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도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완성한 직후에 그 앞에 제단을 만든 것도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책임을 회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악한 사건, 거기에 방조범이 아니고 주범이었습니다. 주범이었네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물어봅니다. 아니,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재미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니, 불에 금을 던졌는데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늘 궁색할 때는 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기가 쉽지요. 아론은 이미 실패자였습니다. 이미 결격사유였습니다. 이미 거기는 제외가 되어야 합니다.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도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꼭 이런 대제사장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인데, 나 엄마인데, 나 학교 선생님인데, 나 무엇인데, 여러분들 늘 당당합니까? 아론과 같은 자리에 서본 적은 없습니까? 아론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가까이 나가야 됐습니다. 전체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사기꾼 같고 가짜 같고 제단 접근이 불가했습니다. 스스로 남맥이었습니다. 1978년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인 플린 클랜스와 수잔 아이메스라는 두 사람이 이런 현상을 가면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임포스터 신드롬, 가면증후군,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가면을 쓴 속 사람은 분명히 내가 성취한 성공인데 그걸 내가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늘 내면에서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연구조사에 따르면 72%가 그 가면증후군을 한 번 정도는 느껴봤다고 합니다. 사실 예외가 없죠. 그런 가면증후군을 경험해보지 않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되려면 우선 20세 이상의 남성이라고 하는 대상으로 범위를 좁혀서 생각한다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중에 한 명이 된 겁니다. 엄청난 성취입니다.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그랬습니다. 그는 가면증후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놀라운 말을 아론에게 해줍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너는 제단에 나아가. 제단에 가까이 다가가라 하는 겁니다. 11세기 프랑스의 세계적인 위대한 신학자인 라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형님이 선택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놀랍죠? 형님이 선택된 이유는 형님이 여기에 적합해서가 아닙니다. 형님이 여기에 딱 들어맞아서가 아닙니다. 형님의 능력을 검증해서가 아닙니다. 형님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이 형님을 선택한 것은 형님이 부적합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놀라운 역설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모르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아론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의 잘못이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 약점을 그냥 받아들이자는 게 아닙니다. 덮어두자는 게 아닙니다. 아론은 누구보다도 죄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벗어내기 위해서 그 어떤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론입니다. 속죄와 회개의 필요를 누구보다 깊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도리어 아론은 백성의 명운을 가슴에 품고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선택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래서 말했습니다. 너는 제단으로 나아가. 결정적인 약점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해야만 일의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는 것, 그거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그것이 내가 꼭 해야만 할 일의 큰 장점이 되었다는 것, 그건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역사를 늘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가면증후군의 예외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늘 떳떳합니까? 늘 당당합니까? 늘 틈이 없습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큰 근거는 이런 가면증후군에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아론에게 해준 말처럼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적합하다고 느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된다는 게 성서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 능력은 가장 밑바닥인 약한 데서 완성된다는, 비롯되고 시작된다는 놀라운 바울의 깨우침입니다. 이 약함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를 망설이게 하고 나를 주저하게 하고 나를 심지어는 불안과 초조로 이끄는, 나를 때로는 우울하게 하고 나를 자책하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나를 다 놓아버리게 만드는 그 약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약함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겁니다. 초대장을 받고 나아가는 것, 크라브하는 것, 나아가는 것, 그걸 뚫고 나아가는 것, 그건 약함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가 아이디어입니까? 기업이든
교회든 학교든 사회든 한 개인이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것보다 더 큰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삶의 가장 최고 수준의 생각과 아이디어는 바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중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 약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아감. 첫 번째 나아감은 약함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두 번째 나아감은 아예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줘 버립니다. 나아가는 것. 모세는 형의 망설이는 모습을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세상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망설이면 그 틈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난주일 설교의 첫 번째 대지로 표현을 빌려보자면 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 상황에서 크라브 나가십시오. 더 가까이 근접하십시오. 그래서 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일이 중단될 상황에서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든 아니면 내 이웃에게든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 친구에게든 아니면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런 사회적 약자이든 누구든 이 모세 같은 역할을 우리는 다들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타고났을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까?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그 무엇보다 승하다, 높다라고 하나님 평가를 성경에서 해주셨는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는 온유했는가? born to be인가? 선천적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거듭남을 전제합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전부 다 마음속에 때론 표현도 어떻게 변하겠어? 어떻게 바뀌겠어?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재단을 합니다. 어떤 근거로? 물론 우리가 보여진 세상의 많은 경험에서는 바뀌지 못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 없는 어려운 고비고비에도 모든 것들을 바꾸어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는 거듭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그 변화를 신앙으로 삼고 있는 그런 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born to be에 매여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유전인자의 어떤 부모로부터 온 근성과 성격과 이게 있는지,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 희망에 대한 가능성을 그걸로 다 묻어버립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거기에서 나오자, 뭔가 일은 그럴듯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세상을 바꾸어내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 강력한 희망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타고나지 않았습니다. 보실까요? 그는 그래도 사람도 죽여봤습니다. 사람을 죽여본 분 계십니까? 아무리 근사한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 뒤부터 인생이 엉망으로 꼬였습니다.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도 죽여봤고 그때
동포들의 배신에 화도 났고 그때 도망으로 숨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이 모세는 그렇게 형에게 형 가까이 가, 가까이 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형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딱 자기가 경험한 바운더리 안에서 범주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 필요해. 내가 너 저 바로왕의 저항에서 저 핍박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어. 너가 바로왕에게 가야겠어. 이렇게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망설였습니다. 주저했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부적합하다고 확신한 모세의 독백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씀에 사람들은 입이 둔한 모세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명목상 내놓은 이유이고 실질적으로 있는 이유는 앞에 부분입니다. 입이 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난 입이 말더듬인 이유가 40년 전에 내가 이집트의 군인을 동포를 위해 살해했을 때 그 동포들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난 말에 입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적수인 바로왕이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난 입이 둔합니다. 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망설였습니다. 부적합하다고 확신했습니다. 모세 언어장애는 살인에서 온 후과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주홍 글씨가 모세에게는 40년 지난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 필요해. 나 그거 알아. 그런데도 너 가까이 와. 스스로도 자신 없는 언변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모세가 주저주저하며 말할 때 모세가 말할 때마다 백성들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인데 이건 무언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야. 수도 없이 수십 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모세의 말을 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점이 바로 부르셨던 이유입니다. 그런 모세였기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형의 약점을 부름의 이유로 바꾸는 명장면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런 모세가 우리 곁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모세가 여러분들 곁에 오늘 앉아 있어요. 내가 정말 한 발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모세가 내 옆에 있어요. 이런 모세가 나에게 나가, 괜찮아, 나가, 밀어줄 거야, 나가. 그것이 오늘 네가 서 있는 이유야 라고 말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시시합니까? 기분 째지지 않을까요? 없는 삶의 동력이 나오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까요? 저는 숱한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어떤 힘인지, 그게 어떤 능력인지를 체감해서 알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면 되는데, 딱 한마디만 힘을 얹어주면 되는데, 그 벽돌이 모자라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일 때 이름 없는 숱한 한 사람이 오늘 모세의 역할을 제 곁에서 해줬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발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울 때, 버거울 때
약점을 강점으로 봐주는 이가 여러분들 곁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되십시오. 그런 모세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의 아론에게 크라브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가까이 가라니까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타고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본투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론은 본투비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본투비 누가 봐도 타고난 왕감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가 기가 막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가문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폐위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본투비가 아니었던 다윗, 심지어는 아버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캔디데이트로 추천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도. 저 들판에서 양만 치고 있었습니다. 본투비가 아니었습니다. 선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전인자에 그 누구도 그렇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제 흠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 눈에는 아론의 약점이라 쓰고 강점이라 읽었습니다. 결격사유라 쓰고 부르심의 이유라 읽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론은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 실패 경험 때문에 백성이 실패와 죄를 깨닫고 의식하게 하는 대표자로 아론을 나가게 했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바꿉니까? 무엇이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자녀의 약점, 배우자의 약점, 이웃의 약점 늘 모이면 그걸 얘기하는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 우리는 세상을 끝마칠지도 모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격려하십시오. 나가게 하십시오. 말 한마디를 얹어주십시오. 손 하나를 얹어주십시오. 모세가 되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가면 증후군이 많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숱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도 나를 부르신 중요한 까닭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으로 나아갔습니다. 나가야지 못할 오늘 아론처럼 망설이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를 자기가 스스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게 기로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는 가해자였습니다.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옷을 손에 얹고 그걸 지켜보면서 가해자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성인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나아가게 했습니다. 온 유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소아시아의 온 길을 휘젓고 다니면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법정에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예수님이 법정에서 부당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형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 법정 바깥에 숯불을 쬐면서 한 소녀 앞에서 난 몰라, 난 쟤 몰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나아가게 했습니다. 약점이 그런 불굴의 열정을 도리어 갖게 만드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예들은 성경에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히어로로 영웅으로 알고 있는 모든 성서 인물들은 가감없이 그들의 약점과 실수들을 보여주지만
그들은 나갔습니다.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 곁에는 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엄청난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것이 나쁜 소식이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좋은 소식을 품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그렇게 격려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아감은 내 존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아론은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오늘 본문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 걸 우린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형제, 이 두 사람, 이 브라더, 이들을 나가게, 크라브하게 한 게 뭘까요? 두 형제가 전체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가기 전에 망설였던 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광야 한복판에서 성막 텐트, 만들어 놓은 성막 텐트에 지성소 휘장을 뚫고 들어가서 나아가서 온 백성의 운명을 거머쥐고 나아갔습니다. 아론은 목숨을 걸고 백성의 운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아빠는 출근을 해 나가야 되고 회사원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우리는 숱한 나가야 될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들도 숱하게 있습니다. 이보교 이게 그냥 여러분들 만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놓아버리고 나아가지 못할 상황들도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아니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남들처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숱하게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들을 나아가지 못하게 한 이유들이 숱하게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나갔습니다. 모세도 나갔습니다. 무엇이 어떤 게 이게 가능하게 했을까? 이게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무엇일까? 각자 스스로 부적합하다고 망설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믿어주셨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못할 명백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딱 한 분 하나님이 그들을 믿어주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 모든 것, 나가게 하는 이 모든 것, 해야만 할 일을 나가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백성의 예물을 드려 속죄하게 하는 것, 이 엄청난 일, 광야에서 그들을 생존하게 하는 일, 그들의 양심이 살고 그들의 꿈이 살고 그들의 마음속에 약속의 땅에 대한 설렘이 살게 하는 일, 그걸 유지하게 하는 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 40년 매일같이 365일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광야의 일상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일, 그는 여호와의 명령이었더라입니다. 속아도 우리한테 또 속아도 우리한테 또 속는데도 또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 이것이 오늘 나아가 크라브의 모든 걸 연출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나가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물론 모세 같은 사람의 역할이나 아니면 나의 끈기나 인내, 여러분들의 본투비 유전인자,
여러분들의 근성, 이민자의 그런 각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가 여러분들을 나가게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 나를 뻔히 알고 나를 속아주시고 또 믿어주시는데 그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그게 우리를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모세 이 형제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다운 신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나조차 나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엉망진창이고 꼬여버렸고 망했다 싶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나가게 하십니다. 나아가.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희망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는 사람이 예물이 됩니다.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뿐이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사기꾼처럼 느꼈던 적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뒷걸음질 치는 걸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주시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멈추지 않고 나가게 하는 막강의 인지는 하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속아도 또 믿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상한 심령을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상한 심령, 그 broken heart, 그 깨어진 마음, 어쩔 줄 모르고 망설이는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멸시하고 밀어내지 않으시고 또다시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갔습니다. 모두를 나가게 했습니다. 상한 심령은 나를 좌초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바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다윗처럼 나가십시오. 모세처럼 아론을 나가게 해주십시오. 중단하고 일이 그릇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근사한 일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근사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요즘 모든 사람들 각개인이 잘나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절벽 끝에 와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그릇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십시오. 중단된 일도 나가게 하십시오. 아론처럼 주저하는 마음을 접고 휘장을 뚫고 은혜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게 하는 것 여호와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내 약함에도, 내가 아는 약함에도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나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나가십시오. 나가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으며 나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